오늘은 사무엘상 우리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아직 읽으셨어요? 안 읽었죠? 예, 우리 장로님 먼저 일어나시면 안 돼요. 먼저 핀 다음에 일어나니까. 우리 구약성경 422페이지 사무엘상 10장 17절 24절 말씀이에요. 앞에 자막에 나오실 것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슴에 하나님 말씀 새기겠다라는 모습으로 한 절,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교대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난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를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10시대로 나누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첫 번째 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바벨탑이라고 하는 4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4명의 족장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 광야 시대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 광야 시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러한 가나안 정복 분배 시대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 정착해서 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왕이 없는 시대로 삶을 사는 그 시대를 사사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되어져 사는 그 시점, 여호수아가 죽기 전 그 시점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모습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360여 년이 지나는 사사기 그 마지막 장인 21장 25절에는 이렇게 끝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뭐냐면 300여 년이 지나는 시점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각각 자기 멋대로 살았다.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자기 지식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계획대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들이 이제 망령되이 쓰는 모습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도록 징계하시니까 그들이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의 환난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요. 그런데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죽게 돌아오는 것처럼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부자의 그러한 이제 부인이었잖아요. 부잣집에. 그런데 그가 병이 드니까 한 일이 뭐냐면 예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병원을 찾아가고 이 의사를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있는 것을 다 허비했어요. 그래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있는 건 다 없어지고 병은 중하여졌고 병원에 가도 고쳐주지 않고 약을 사려고 해도 돈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맨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냐면 길가에 앉아서 그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병을 고쳐달라고 할 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나갈 때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혹시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모습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예웃이라고 하는, 그리고 입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삼손이라고 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 환난에서 건져내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 숨통이 트여지면, 조금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 2장 11절에, 3장 7절에, 3장 6절에, 4장 1절에, 6장 1절에, 10장 6절에,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다시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다시 악을 행하여, 이러면서 7번 악순환이 되는 것이 사사시대의 이런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제사장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도 불량자가 되어져서 그 레위인으로서 그러한 이제 거룩함을 갖지 못한 모습을 가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가나 한나라고 하는 그 집안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만드셔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과 같이, 선지자 같이, 제사장 같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무엘상 8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러한 어른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가 이렇게 따를 만한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영적인 실력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게 사무엘상 8장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왕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모습을 가져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때 사무엘상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왕을 세워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세요. 전능하시는 것은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이고 전지하다는 것은 모르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 훗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하면 왕을 세우다고 하는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아무나 왕을 세우지 말고 너희 지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서 왕을 예선해야 된다. 그리고 그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 소속된 사람을 세울 때 내가 선택한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신명기 17장 15절 이하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왕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려야 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 두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 세 번째, 부인을 많이 두지 마.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고자 늘 노력하며 살아야 돼. 이게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부인을 1000명씩이나 두는 모습을 갖잖아요. 여러분, 은금을 쌓아두고요, 여러분 병마를 애굽에서 수입해 오고요, 이런 모습을 갖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지금 그들은 잊어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왕 세워줘, 이야기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왕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을 세웁니다. 그 사울이 누구냐?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가장 작은 지파예요. 사사기 20장 21장에 보니까요, 이 11지파와 싸움을 해서 그래가지고 남자 600명 남고 완전히 멸절된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이 남자 600명 남아가지고 여자들이 없어가지고 결혼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인들을 납치해다가 결혼할 정도로 이제 11지파 사람들이 모른 척하는 모습 가지고, 그래서 이 가장 작은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12지파 가운데서 왕을 세우는데 가장 작은 지파 속에 한 사람을 택하였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별 볼 일 없는 집안, 마들이 그 집안에 그러한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들들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는 준수한 소년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어깨 위만큼 컸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균 신장보다는 머리 하나 더 있는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는 통일 왕국 120년 3명의 왕이 있게 되어지는데,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이 있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왕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되어졌어요. 그는 처음과 나중이 다른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성령으로 출발했는데 육체로 마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이 사울왕은 그렇습니다. 사울왕을 알려고 하면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상 31장까지 있는데, 이것을 읽게 되면 사울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게 되는데, 사무엘상 31장은요, 사울이 아들들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그곳에서 자기와 3명의 아들이 함께 전사해서 가문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사울 왕의 그러한 이제 종말이었다, 사울 왕의 생애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알이 부화가 돼서 이 올챙이가 되어지고 올챙이가 성장을 해서 개구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비천했던, 옛날에 연약했던, 옛날에 그런 그런 약했던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할 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네 라는 모습으로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옛날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 승리하지 못했을 때, 풍족하지 못했을 때, 건강하지 못했을 때, 배우지 못했을 때, 힘이 없을 때, 그럴 때의 그 약자의 모습을 이제 잊어버리고 우쭐대는 모습으로 과시하고 그리고 거드름을 펴고 이런 모습을 가질 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네 라는 모습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은 패하고 망하는 길의 지름길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자신을 복종시켜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는데,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고, 내가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었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내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 가지고 있었고,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고,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가져서 그는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것은 다 맞다,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거꾸러졌거든요. 그는 변화됐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야. 나는 죄인 가운데 우두머리야. 라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허물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 낮아짐을 묻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숙교회가, 오늘 청숙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밥이나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 모르십니까? 우리는요, 나라가 힘이 없어서 일본에 36년 동안 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여성들은 끌려가고 남자들은 끌려가고, 이 땅에 있는 자원들, 돈이 되는 거 다 캐가도 말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념 전쟁을 통하여서, 서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 남아 있었던 이 땅에 여러분 경제 활동에서 모든 것들이 폐허가 돼서, 여러분 세상에서, 세계에서 16개 나라가 유엔군이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나라를 존속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는요 새끼 밥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70년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중동에 여기서 일하면 여러분 한 달 일하면 받는 돈, 거기 가서 한 달만 일하면 여기서 일하는 6개월 1년치 봉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뜨거운 여러분 그 열사의 나라에 가서 건축을 하면서 그 속에서 노동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사는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새끼 밥 안 먹어도, 새끼 밥 못 먹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히려 살 빼겠다고 일부러 안 먹는 모습 가지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수조 원을 드릴 만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식민지 아픔을 겪었던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겪었던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한국 민족은 특이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을 해치고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분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나라가 있기 전부터, 이 나라가 주권을 빼앗긴 때부터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그러한 이제 그 열방의 청년들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가면 목을 베서 죽이는 나라, 세국 정책을 통해서, 그런데 자기의 목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들어오는 여러분 선교사들의 그런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다시는 자유를 빼앗기지 아니하게 해서, 다시는 배고픔의 아픔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지지 아니하게 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젊은 친구들 헬조선 이야기하는데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요 굶어 죽는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자유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예수를 여러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 자유를 지금, 여러분 그러한 이제 부유함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종교에 이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빼앗기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 여권, 야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 24절에,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한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한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나라의 이 민족에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 넘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정직하길 원해, 깨끗하길 원해, 공정하길 원해,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길 원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상식이 통합니까? 아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빠 찬스를 통해서 자기 사람들을 신기 바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는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요. 우리는 법을 어겨도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면 된다라는 모습 가지고 다수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때에 정말 거짓은 안 된다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고 불법은 반드시 처벌된다라는 모습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집행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다수라고 법을 어기고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되어지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서 시험 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기 사람들을 여러분 그 시험도 안 보고 그 자리에 꽂으면 되겠어요? 이게 공정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열심히 한 나라를 비난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그곳에 유학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나라가 정말 반듯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의식을 깨서 거짓은 안 된다. 아니, 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적당히 욕을 해야지. 여러분, 그래 심한 욕을 하는데 그것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저는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와,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 욕을 듣고 야, 어떻게 가만히 있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렇게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냐, 그렇게 이 아빠 찬스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인데 그것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우리 80년대는요 넥타이 부대와 우리 대학생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내면 민주화를 외치면서 정말 그런 것은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요 20만 원 주고 50만 원 준다니까 다 해 하는 모습을 가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양심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된다는 하시고 하셔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경청의 모습을 가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사울이 기름 부어 왕을 세워지다 왜 됐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 보게 되니까 아버지가 나귀를 키우는데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사울아, 나귀를 잊어버렸네? 이야기했어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요. 산짐승 어디 갔다가 돌아다 배고프면 오겠지.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종을 데리고, 집에 있는 종을 데리고 나귀 새끼를 찾아서 이것저것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가졌어요. 찾는데 못 찾았어요. 지쳤어요. 집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도련님, 우리가 아버지가 이렇게 나귀 새끼를 잊어버렸다고 우리에게 찾아오라고 했는데 찾다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을 더 찾아가 보십시다.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여러분, 사울이요, 그 자기의 집에서 모습으로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잘 들어서 인생이 핀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인생이 꼬인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면 나하만입니다. 아람 장군 나하만은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들었는데 이곳에도 안 되고 저곳에도 안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들었는데 그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 이야기했을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살게 됐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요, 통일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졌어요.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이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는다고 우리를 7년 동안 징집했어요. 왕궁을 짓는다고 13년 동안 우리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년 동안 가게를 돌보지 못했어요. 농사를 짓지 못했어요. 우리가 장사를 하지 못했어요. 우리 자식들을 돌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20년 동안 이렇게
노역에 힘써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를 좀 편안히 놔줘주십시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사흘 뒤에 얘기하자 두 그룹의 이야기를 들어요.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노인 그룹에, 그리고 자기와 같이 이 신진 그룹, 젊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자기와 연배가 같은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고요. 아버지 세대는 뭐라고 말하냐면, 맞습니다. 백성들이 지금은 쉬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정책을 줘야 됩니다. 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은요, 지금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지금 백성들이 간을 보는 겁니다. 이게 만만한지, 이게 우리가 복종하며 따라가야 될지 간을 보는 것이니까 이때에 초장부터 밀리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어른 세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와 같이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당신들을 다스렸지.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나의 그 의견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죽일 거야. 그리고 이제 추방시킬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있게 됐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 이렇게 조언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야, 결혼하고 나면 절대로 아내 말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아내 말 듣지 말고 처음부터 세게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결혼 생활에서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옆 사람을 잘 보시고 옆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서 좋은 의견을 따라야지,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그 소리 아무 소리나 듣고 행동했다가는요 일평생 고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사람인데,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중부물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몰랐습니다 안 통한다고요. 왜요?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거울이에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어찌할꼬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심은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 내가 지금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을 볼 때 잘못된 일을 하는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양심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게 심어지는 양심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 알려주고요.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잘 경청할 수 있는,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유는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사울왕은요,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왕이죠. 그렇죠, 나는 왕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여러분 기드온의 여러분 아들 아세요? 누구죠? 아비멜렉.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모습을 가렸던 그가요, 뭐라 그래요? 가시나무, 요담을 통해서 가시나무 비유를 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가시나무야. 그러니까 내 그늘 밑에 와서 이렇게 쉬어라고 해요.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어요? 주제를 모르고요. 포도나무, 여러분 감람나무, 여러분 그 나무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이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나는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나는 이제 그래서 할 일이 있으니까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는데 가시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 주십시오. 그래, 내가 왕이 될게. 주제를 모르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갖거든요. 그런데 왕을 세워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고요. 나는 별 볼 없는 그 집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9장 21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가면서 겸손의 자리에 머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 안에서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만이 싹을 튼다고요. 교만이.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이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이것을 전정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생각을 심어놓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까지 예수를 팔 생각을 넣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는데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면요, 너가 인정을 받아야지, 너가 대접을 받아야지, 너가 칭찬을 받아야지. 예? 교회 나온 지 4년 5년 된 사람도 있는데 너는 20년 됐잖아. 그러면 너가 인정을 받아야지. 야, 너가 교회에서 권사고 장로인데 너가 대접을 받아야지. 이런 모습 가지고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요, 교회에서 기도도 하지 않는, 성경도 읽지 않는, 예배도 잘 드리지 않는, 기본 이제 성도의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있는데 연조만 자랑하면서, 직분만 자랑하면서 이제 거드름을 펴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교만은 패하고 망하는 게 지름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드름 펴지 말고 날마다 자신을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상한 심령, 애통한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겸손의 제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가릴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 보니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요 침범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암몬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우리의 이제 종이 돼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오른 눈을 다 뺄 거야. 그 당시에 전쟁은요, 창 들고 활 들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 칼을 들었다고요. 그런데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전쟁을 하는데 이 오른 눈을 뺀다는 것은요, 방패를 가지고 이제 가리게 되어지면 오른 눈이 이제 안 보이면 여러분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서 자신의 영원한 그런 노예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졌거든요. 그때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소를 몰고 돌아오는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저항해야 되겠까, 우리가 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집한다고. 이게 11장 6절에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모집을 해가지고 암몬 사람 나하스와 전쟁하는 모습 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모습 가지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지도자와 리더와 여러분 보스의 차이를 아십니까? 보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뒷짐지고 얘들아 쳐라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뒷전에 있다고요. 여러분, 리더는요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보스가 아니고 리더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리더십으로 앞장서서 섬기시고 본을 보셨어요. 십자가 지라고 자기 십자가 죽어요. 제자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하나님을 위하는 모습 가지고 행동하는 이 사울,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앞장서가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10장 우리 그 31절에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우리가 사업을 해도, 우리가 농사를 해도,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해도,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살피시니까,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보시니까 성실하게 사시고 진실하게 사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고자 노력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사울왕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물리쳤어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상 11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되어진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했어요.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이 승진했어요. 여러분이 공부해서 시험을 잘 봤어요. 여러분이 농사가 잘 됐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내가 부지런해서 그래. 내가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물을 주고 내가 열심히 이제 성실하게 일해서 그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일했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일했다고 승진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일했다고 좋은 성적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 되죠. 우리 청수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청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울왕을 버리셨어요. 언제 버리셨어요? 여러분 31일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불신앙의 모습을 갖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가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무엘상 28장은요 신접한 여인 찾아가지고 무당에게 물어보는 모습을 갖는 정도로 신앙이 타락하는 모습을 갖죠. 여러분 불순종의 모습을 가져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야기하는데 살찌고 좋은 거 남겨두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했던 그가요, 사무엘상 15장, 여러분 15장 12절에 보십시오. 그가요 아말렉을 진멸하고 난 다음에 갈멜에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어떤 기념비를 세우냐?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사울 같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기념비를 세웠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갈멜의 기념비를 세운다고요. 여러분 내가 전략을 잘 짜서 내가 군대를 잘 진두지휘해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내 사울왕이 뛰어나다고, 사울왕이 훌륭한 인물이라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자기를 내세운 사람을 여러분 낮추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 자기를 일하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는데 사울왕을 패하신다고요. 그리고 목동의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던 8명 가운데 8번째 아들이었던, 중간에 형이 하나 죽어서 8번째로 태어났지만 7번째 아들이 됐던 그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마음에 합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롤모델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사셨냐? 첫 번째로는 경청의 모습을 가지고 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원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말고 다른 거요 이래 하면서 그가 3번씩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2번째, 그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스가랴 선지를 쓰고 스가랴 9장 9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언했던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백마를 타지 아니하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한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3번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처형으로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본받아 이렇게 결단하고 이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십시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도와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 하나님 보게 도와주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보셨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들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아무개야 라고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요, 머리를 땅 치면서 깨달음이 있어지고요,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지 라고 깨달아지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지십시오.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대접과 인정과 칭찬과 여러분 그러한 이제 교만의 싹을 끊임없이 잘라내는 모습, 매일매일 잘라내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거 안 잘라내면요, 여러분 마음까지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는데 섭섭이 생각 집어넣습니다. 예? 그래서요, 내가 교회 교역자인데 나를 몰라주네, 이런 모습 가지고 섭섭이가 들어오고요, 우리 교회 장로 권사들이 여러분 내가 장로인데 나를 인사도 안 하네, 나를 보고 이제 인사도 안 하네, 이런 모습 가지고요, 섭섭한 모습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섭섭이가 들어오면 이제는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디 아파요?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만나면 어디 아파? 얼굴이 왜 그래? 뭐 좋은 일이 있어? 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로 얼굴이 있는, 은혜가 있는 얼굴과 은혜가 떨어지는 얼굴을 안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거울 자신을 보면서만 말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세론들과 모일 때, 교회에 모였을 때 내 얼굴 어때? 이뻐? 이런 모습 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산뿌 나타납니다. 산뿌. 샴푸 말고요, 샴푸. 머리 감는 샴푸 말고 산뿌 나타나는데 기쁘다, 이쁘다, 바쁘다. 예? 예수 잘 믿으면 기쁘다니까요. 희죽희죽 웃고 다녀요. 예? 약간 미친 사람처럼. 예? 그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쁘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쁘다니까요. 오래는 데가 없는데 갈 데가 많은 거예요. 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요, 오래는 데가 없는데 내 선물을 사가지고 막 가서 전달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쁘다, 기쁘다, 바쁘다. 한번 따라해봐요. 이쁘다, 기쁘다, 바쁘다. 예. 여러분 산뿌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산뿌 얘기했어. 어떤 샴푸를 얘기한 건가 이러면서 검색하지 말고 산뿌가 아니라 산뿌. 예.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그것만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삶을 사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널리 알려지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경청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겸손의 자리에 머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셔서 이 땅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